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헛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도화선은 박해와 고난이고 거룩한 도성이 되는 길은 헌신된 피스메이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좀 이렇게 길게 적어봤습니다. 복음 전파의 도화선은 박해와 고난이고 거룩한 도성이 되는 길은 헌신된 피스메이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어떤 집사님을 시켜도 이 본문의 근거에서 적응으로 설교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하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말씀이고 제 인생과 제 목회에도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24절은 제가 늘 그저 노래 부르듯 말하고 또 마음에 깊이 심겨져 있는 그런 사역을 위한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손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 세 가지 멘토의 성품, 바나바스하고 플레레스하고 그리고 아가도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인생이 돼야 하고 그런 인간이 돼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일찍이 주셨던 말씀이라 그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멘토링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제가 늘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는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아주 놀라운 도화선이 거기에 벌써 뻗어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스데반이 박해받는 일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그분들이 그 디아스포라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주 멀리까지 뻗어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면서 그때 이제 흩어진, 말하자면 구약에서의 디아스포라가 있는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신약의 디아스포라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디아스포라는 다시 그들이 대체로 돌아와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나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그 역사를 썼다면은 이 그 예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렇게 마치 이제 그 모닥불을 두들기면 그 불씨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서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박해와 고난이 그들을 그렇게 흩어지게 만들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도 환경이 좋고 목회가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가 아주 그냥 형식적인 기도, 일상의 기도,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삶이 곤고해지면 기도가 아주 예민해지고 깊어지고 부러지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삶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들을 늘 느낍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거 인간 하는 꼴을 봐서는 맨날 어려워야 돼요. 맨날 고통스러워야 되고 질병과 싸우고 경제 문제와 싸우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생겨야 기도거리가 계속 우리 앞에 있는가. 이제 참 아쉬운 얘기지만은 대체로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교회도 절박한 일이 없이는 그저 그렇게 기도가 잦아들고 열심도 좀 시원찮아지고 그러는 거죠. 초대교회에 한동안은 좋았지 않았어요? 뭐 굉장히 그들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뭐 여튼 행복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은 그저 안전한 생활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을 무렵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대대적인 박해를 일으켜서 그들이 더는 생활의 기반이 흔들릴 때, 그때 그들은 보따리를 사서 믿음을 쫓아서 흔들리는 삶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를 그게 세상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대치가 그 안에서 꿈틀거린다.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뭐든 영적으로 돌려놓고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살다가 끄트머리에서 여기에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생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생이 모두 다 영적이고 모두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이 영안이 어두우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도 그 가장이 눈이 밝지 못하면 그 가족이 아주 고생하는 것처럼 교회 목사의 영안이 밝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주 형편무인 지경이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고생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먼저 짚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을 보고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흩어질 때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이 작은 사람의 박해에
저렇게 목숨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가 위협을 당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지 못하게 됐구나. 아마 그렇게 그들이 아쉬워하면서 떠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멀리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미 그 뒤에 바울이 돼버린,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인데도 여전히 그들은 흩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환난은 흩어지게 한다. 그들이 간 게 페니키아, 베니게는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일대, 이게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 구브로는 키프로스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안디옥 일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흩어놓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용감한 저 키프로스의 그 섬에 있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은 저 리비아, 지금 말하면 리비아에 있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비아 유대인인데 구약시대 디아스포라가 아마 그 리비아에도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왕래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리비아 쪽 사람들, 아프리카 리비아 쪽 사람들이 살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저 구브로 일대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흘러 들어가서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주 그 전향적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그 앞에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섭과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흩어졌지만 여전히 복음 전하는 대상자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향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전도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고, 주의 손이 언제 함께 하실까요? 전향적인 전도의 열정이 일어났을 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우리는 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 드디어 주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늘 마음에 좀 품어야 돼.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나. 성령이 가만 계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들에게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그때 그 이름 없는 흩어진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일어났다. 이제 그게 사실 도화선이죠. 복음 전파의 도화선은 바로 이런 박해나 고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바나바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으니까 거기에서 왁자지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데, 그 평신도들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가 가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더더욱이 거기에서 북쪽에 있는 그 다소에까지 바나바가 찾아가서 거기에서 바울을 데리고, 바울의 고향이었죠. 다소에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그 안디옥에서 이제 뭐 다소는
지금의 터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듣게 되었다. 이게 이제 좀 약간 말을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화서는 박해였다. 근데 거룩한 도성이 되어지는, 안디옥이 거룩한 도성이 되어지는 데에는 그게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된 피스메이커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도성을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거룩한 도성으로 변할 수가 있었고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게는 24절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다.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1974년에 군대 가서 1975년에 어느 날 이제 빵카를 짓고 있는 부대에 제가 가서 A형 텐트를 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병들을 격려하고 또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그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다가 거기에 눈이 멈춰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큰 전기에 감전됐듯 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자족하는 비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빌립보서 4장 11절이었네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큐티의 재미를 들린 어느 날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제 기억에 199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 사도행전 그 4장에서 전기가 감전되듯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바나바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때 제가 보름에 걸쳐서 바나바에 대한 말씀들을 귀납법적으로 연구를 하는 가운데 바로 24절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받은 도전은 바나바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도 역사는 충분히 일어난다.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너도 바나바처럼 착해야 하고 충만해야 되고 격려적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는 못 살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것이고, 우리가 미사체플이 생긴 이유도 그런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으로 계속 도전을 하셨어요. 너 아가도스 해야 되는데 너 감정에 휘몰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 너는 외치지 않았느냐? 아가도스하고 플레레스하고 바나바스 해야 된다고 평생을 외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중심을 잡게 된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 사람 살렸다. 그중에 이정원 목사도 이 말씀 때문에 살았다. 내가 인간적이 됐으면 저분은 지금 저기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할 겁니다. 본인이 영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부족한 김용훈 목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때문에 아가도스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날마다 저에게 주시고 저를 두들겨 패듯 말씀하신 말씀의 결과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계속 사무쳐 오면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친 결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과연 너는 24절의 말씀대로 정말
최선의 아가도스와 최선의 플레레스와 최선의 바나바스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주셔서 주님, 내년에 기회를 주십시오. 내년엔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해로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 가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 교회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저에게는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복음의 도화선에는 항상 누군가의 박해와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된 피스메이커로 아가도스하고 플레레스하고 바나바스한 그런 자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세상 쳐다보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잠시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 12월을 어떻게 살 것인지 시편 90편을 가지고 세 가지를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길종 집사님, 김대중 집사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권혜숙 성도님의 부친. 어제 들으니까 권혜숙 성도님이 그 아버지 간병을 지금 현재 붙어서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간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간 농량이 있는 함께 담도암이라고 판정이 내렸나 봐요. 그래서 연세도 있으시고 병도 깊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권혜숙 성도님의 아버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오영일 전도사님 가정이 이제 미사체플에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우리 오영일 전도사님이 아가도스하고 플레레스하고 바나바스하고 좋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헌신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안인선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수능 시험을 본 시은이 그 다음에 고1인 채은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12월을 어떻게 살아야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잘 승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주님 앞에 해답을 찾아 나온 이 새벽에 귀한 백성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